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손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늘 다니시고 이제 그런 분이셨거든요. 어느 날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겁니다. 같이 가 처녀 이러면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 새벽에 자기를 부르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처녀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설레는 마음, 두려운 마음, 얼굴이 빨개져서 집으로 갔어요. 간신히. 집에 가서 이제 손자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갔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할머니가 보청기를 안 끼고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것 같다고, 내일 새벽 예배 가실 때는 꼭 보청기를 끼십시오.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다음날 보청기를 끼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네, 웃을 수 있는 사람만 웃으세요. 여러분, 우리 사실 살아가면서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자기한테 처녀라고 이렇게 잠깐 들렸던 그 소리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는 사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쓴 소리 듣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는 정말 좋은 소리를 계속 듣고 싶지만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는 좋지 않은 소리도 들을 때가 있고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듣기에 행복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라고 안 쳐다보지 마시고요,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멘 분명히 하셨어요. 진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디모데 우리가 읽은 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렇게 불러요.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호칭이고요, 감사한 호칭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요, 이제는 내 자신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전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분명히 하셨어요. 그 아멘이란 고백 속에는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 하나님의 것에 귀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 복음을 전하는 도구, 하나님의 평화를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세상에 속하였고요, 죄에 속하였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존재일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나의 신분은 바뀐 거예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요, 첫 번째로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하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 헬라어 단어 뜻을 보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갈라지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선별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선별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디모데 전서 6장의 앞절들, 특별히 3절부터 10절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선별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가 선별해야 되고 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것으로부터 갈라서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부터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교훈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피하는 겁니다. 이게 선별하는 겁니다. 이게 갈라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 청년부 예배 때 그 간증을 했지만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다 복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만 들어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성경 잘못 읽으신 겁니다. 이 안에는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쪼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정말 갈라서야 될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아멘으로 고백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갈라서시는, 선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라서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9절에 보니,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파멸하는 것,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과감하게 갈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선별되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침륜과 이 멸망과 그리고 파멸에 빠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나와요. 부하려 하는 것,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것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뭘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인간의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돈 필요하시죠?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왜요?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아유,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서 나중에 내 자식은 내가 죽을 때 이런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돈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먹고요,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요, 돈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써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돈 없이 살아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너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대신에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저축한 그 돈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다만 그 돈에 내가 눈이 멀어서 욕심을 내는 것으로부터 갈라서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욕심, 탐심을 죄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욕심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요,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의미예요. 탐심은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 취하겠다는 게 탐심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잃게 만드는 게 탐심,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요,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죄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탐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선별하고 갈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끝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내 자아, 내 욕심,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요, 내 정욕, 이것을 끝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못 박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같이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이 시대의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히스페리아에서 사역할 때요, 저희 교회에 제가 한번 간증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나오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미국에 오셔서 20살 때 이제 미국 분하고 결혼했어서 오셔서 그 지역에서만 51년을 사신 분이에요. 그 사막에서 집도 한 3마일 4마일 떨어져야 한 집 나오고 하던 그곳에서 51년을 사셨대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여기 처음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토끼 잡아먹고요 진짜로 그렇게 사셨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그곳에 한 30몇 년 전에 처음 한인교회가 세워졌어요. 하이데저트 중앙교회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그립고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서 처음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서 한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맨날 파이팅만 하는 거야. 파이팅. 얼마나 파이팅이 넘치는지 파이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험에 빠지셔가지고 교회를 그 이후에 안 다니신 거예요. 한 20몇 년을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다른 권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셔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이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날 우세요.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실제로 고백하신 거예요. 이분 조남이 정자 자자를 쓰시는데 라스네임은 최씨고요. 근데 아무튼 이 집사님께 하신 말씀이, 예전에 최정자는 죽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최정자다. 이 고백을 예배 때 간증으로 한번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전 것들, 내가 좋아서 살아가던 것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던 것들, 탐심으로 살아가던 것들, 그것들을 다 과감하게 다 잘라내고 갈라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것에 힘입어서 결단하고 살아간 그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르라는 겁니다. 쫓으라는 겁니다. 이건 방향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의와 11절 중후반절이에요. 11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옛날 성경에 보면 쫓으라고 나와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방향의식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쫓아야 되고 어떤 방향 설정을 우리는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을 다시 보니까 말하는 게 6가지나 나와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걸 쫓으라는 거예요. 이걸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여러분 의와 경건을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건 뭐냐면요, 그 뜻을, 그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뜻을 보면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다는 의미에서의 의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걸 따르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준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죄 때문에 골 사이가 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그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원수와 같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올바른 의의 관계가 되어서 영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쫓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쫓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쫓는 게 여러분 쉬운 길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쉬우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그 식사를 하면서 백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쉬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단순하게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내가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구원받는 건 정확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뒤따르는 길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편하게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따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다가 보면요, 정말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간증을 했었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저희 동네, 저희 교회에 이제 바로 그 냇가가 하나 있고 그 아래로 내려오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중학교 3학년 다니는 그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아이에게 복음을 자꾸 전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복음 전하는 게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당딸이었어요. 엄마가 무당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앞쪽도 아니고 저 멀리에서 숨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나타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감사한 건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바로 그날부터 이 변화가 됐는데요, 그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틈만 나면 교회 나와서 밤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1년에 한 4분의 3을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을 텐데, 제가 밤마다 이렇게 가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그 지하 성전 시멘트 바닥에 그 장판 하나 깔려 있는 곳이거든요. 이쪽에서 기도하면 저쪽으로 와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예요. 근데 와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 아이가 눈물 흘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엄마 무당직 그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요. 이렇게 이 아이가요, 성경책을 이제 교회 처음 나오면 주잖아요. 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갈 때 멀리 떨어져서 다른 데다가 숨겨놓고 그렇게 한 6개월가량을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6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날 교회 안 나타난 거야.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도 안 나타나요.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괜히 찾아가면 날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못 가고 있는데 6주가 지났어요. 6주가 지나고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제가 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지하 성전 문이 삐걱 소리가 나고 열려요. 근데 그 느낌 있잖아요. 이 아이구나 하는 느낌. 저는 딱 들어오면 저 끝에서 늘 기도하는 제 자리가 있어서 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저 끝에 가서 기도를 해요. 저희 지하 성전이 한 요 앞에 요 정도 넓이가 됐어요. 제가 저 끝에, 이 아이는 저기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막 우는데 큰 소리로 울지도 않고
흐느껴서 울지만, 기도하지만, 그냥 거의 통곡하지만 큰 소리는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건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기서부터 파스 냄새가 여기까지 나요. 이 아이가요, 엄마한테 들켜서 6주를 하루가 멀다고 맞은 거예요. 얼마나 맞았으면 그 6주 동안 계속 파스 붙이고 또 맞고 또 붙이고 또 맞고 또 붙이고, 근데도 그 밤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울어요. 제가 저 끝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을 내가 아니까 저도 막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동안 숨어서 이 아이가 밤마다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요, 쓰러졌어요. 그 아버지가요,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무당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처음에 안 듣죠. 당연히 거부하잖아요. 이 아이가 막 끝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이 아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2주 3주를 끝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 어머니가 무당짓 그만두고 항복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놀라운 건요, 예수 믿자마자 이 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말이 풀리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특히 지금 시대에. 그래도 옛날에는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했죠. 꼭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 알겠습니다 이랬죠. 지금은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니나 잘 믿어라. 그래도 우리는 단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 사명이 있다면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 중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고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거절하더라도 한번 전해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한번 말이라도 열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믿고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건을 쫓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는 경건을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은요, 경건의 겉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 어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경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헛된 경건은 뭐라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난 하나님 정말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훌륭하게 해석한다고 말하지만, 내 입에 나오는 대로 막 내뱉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제갈 먹이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정말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또 경건은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말씀 읽는 만큼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경건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 오래 참는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분토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삶에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못난 사람, 이런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요, 버스를 탔는데요, 타기 전부터 사소한 말다툼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말다툼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중년의 신사분이 그걸 보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딱 쓰니까 이 신사분이 딱 내리셨어요. 그 내리시면서 버스 안에 남아있는 그 두 사람 때문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디 싸울 데가 없어서 버스 사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평가를 듣고 있음을 우리가 아파해야죠. 슬퍼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시간만 해도 우린 모질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선 날이 길 것 같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보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러고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결국 뭐냐면 바탕이 지도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매 순간마다 영적인 이 싸움들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싸움 가운데서 분명히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내가 매 순간마다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무언가 행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끝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 가운데서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워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떠나고 싶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취하라는 거예요. 이건 영생의식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 중간에 보면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거는 세 번째 말씀하고 이어진 거예요.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왜 싸우세요? 영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단 하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영생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싸움이 있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툼을 하셔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생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을 위한 싸움은요 세상의 더러운 것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서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께서 영생을 결국 거두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존재들이에요. 서로 사랑하시고 끝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몸부림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